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9일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사기 3장 12절로 3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몰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이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사 예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엔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방금 분동한 말씀을 중심으로 마왕으로 상징되는 마귀, 악한 자의 괴수, 망으로 상징된 모압 왕 에글론을 이긴 강한 자 에웃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줄여서 말할게요. 마왕을 이긴 강한 자 에웃의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 영적 교훈들을 받도록 하십시다. 오늘 아침은요, 제법 선선했어요. 내일이 한여름에 그 더위에 막바지가 되는 말복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초가 올 기운을 느끼게 하는 알싸한 그 서늘함이 닿아지더라고요. 제법 선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렇게 좀 수월하게 말씀의 자리에 나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사사기에서 연속해서 사사들의 등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두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에웃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왼손잡이 에웃으로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가 됐다고 하는 것보다는요,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왼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자연히 왼손에 그 힘이 붙고 강하게 된 자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그 투수들도 보면은 그 왼손 자완 투수들 또 특별하게 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왼손을 많이 써서 왼손이 이렇게 더 오른쪽보다 더 유용한 사람들이죠. 옛날에 한번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미국 대통령 클린턴도 왼손잡이더라고요. 왼손으로 이렇게 사인하는 걸 제가 봤는데 어떤 그 왼손을 쓰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 왼손에 힘이 있어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자칫하면 우리가 왼손잡이 에웃이 장애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왼손잡이로 표현됐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 이렇게 우리가 등식을 매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는 오른쪽보다 왼손이 발달해서 왼손을 사용한 사람이 되었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게 되면 지금 이 에웃이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자손 게라의 아들 에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사기 20장 16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특별히 왼손을 잘
활 써가지고 돌팔매질을 하면 백발백중으로 맞추는 700명의 용사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더라도 우리가 왼손잡이 에우스에 대해서 그가 오른쪽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태평세월이 계속 이어지면 범죄하게 돼요. 참 그 이상하게 생긴가 봐요. 첫 번째 사사로 등장했던 운미엘이 생존하는 40년 동안에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로 앞에 사사 시대가 마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또 운미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도 막 범죄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요단강 동편에 접하고 있는 나라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드셔서 이 에글론이 자기 또 주변에 있는 나라인 암몬과 또 아말렉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했는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딘가면요, 바로 그 저 유명한 아주 오래된 도시 여리고 성읍을 의미합니다.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빅토리, 승리의 장소예요. 얼마나 참 통쾌한 여리고성 7바퀴를 돌고 무너지게 했던 그 여호수아 때의 그 통쾌한 승리의 상징으로서 여리고 성읍인데, 이 승리의 상징인 성읍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점령을 당한 겁니까? 당한 것이죠. 얼마나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간 조공을 바치면서 아주 고통 가운데 압제를 당하게 되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인데요. 이렇게 고통에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거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연하여 주셔서 자기 백성들의 그 악을 행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워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훗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속박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압 왕을 에글론을 비롯하여, 그러니까 모압, 또 암논, 또 누구예요?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이 모압, 암논, 아말렉이 상징하는 영적 의미가 뭘까요? 원래 그들의 조상들은 다 아브라함의 혈통족 계보에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모압과 암논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눈에 좋은 대로 따라 들어가서 살게 된 소돔성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늘로부터 불비를 내려서 심판할 때 그가 그 성에서 나와서 그 안에는 소돔성에 두고 가는 재물이 아까워서 등을 뒤돌아보다가 소음꾼이 되어버렸고요. 둘 딸과 함께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동굴에 들어가서 피신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딸이 아버지에게 잔뜩 술을 마시게 한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로 인하여 종족을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모압이 나오고 거기서 누구나? 암몬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나온 자손이에요. 아말렉은 또 어떤 족속입니까? 아말렉은 역시 아브라함의 혈통적 계보에 연루된, 관계된 바로 이삭의 아들 에서가 이스마엘의 후손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여 낳은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압이든 암논이든 아말렉이든 그
그들의 혈통적 조상의 계보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서로 대치를 이루고 있는 육체를 따라서 나온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체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그렇게 변질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속박하시고 압제하게 했다는 것에는요,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큰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성도가 되었지만은 우리 역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에, 육체를 따라서 나아진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또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육체를 따라서 낳은 자들에 의해서 육체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그들은 어디 출구가 없지요. 평소에는 제 마음대로 멋대로 육체를 따라 살다가 속박과 압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참,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연하신 분,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차마 그 상황을 더 두고 보지 못하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가 곧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에훗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강한 자, 스트롱맨, 강한 자 에훗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모압왕 에글론은요, 거대한 등치를 가진 강한 자였어요. 그 모압왕 에글론을 능가할 만한 더 강한 자, 그 담력에 있어서나 용력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도 넘을 만한 자, 강한 자 에훗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일으키신 것이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길이가 50cm쯤 되는 양날 가진 칼을 준비해서, 그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다가 이 칼을 숨기고 들어가서 마침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는 그 행리를 인솔해 가가지고 그 조공을 바친 다음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그때 가서 어떻게 했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신하들도 많이 호위병들도 있고 하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는 물러나옵니다. 공물을 가지고 같이 갔던 사람들 돌려보내고 그 자신도 길갈 쪽으로 갔다가 다시금 발걸음을 돌이켜 모압 왕의 궁으로 다시 오게 되죠. 그리고 신하들에게 왕의 아련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참 저는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고 봐요. 이 신하들과 호위병들이 볼 때에 방금 전에 와서 공물을 바치고 갔던 사람이 다시 왔기 때문에 그냥 의심 없이 들여보낸 것 같아요.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들어갈 허락을 받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들도 같이 따라 들어간 거죠. 여기서 또 지혜가 발동되는 거예요. 왕이요, 왕에게 제가 은밀하게 고할 이야기가 있나이다 하니까 왕이 모든 신하들을 다 물리치 다 나가라고 하죠. 저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렇게 당돌한 마음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이 타올라서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그는 극복하고 홀로 스스로 칼을 차고 들어가서 모든 위기상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이 다 물러났어요. 왕과 1대1로 북대하는 그 자리가 절호의 찬스 아니겠어요? 왕이요, 제가 왕께 안 할 말씀이 있나이다 하면서 이 거대한 모압왕 에글론이 자기 왕좌에서 몸을 일으켰을 때에 에훗이 칼을 빼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겼던 칼을 왼손으로 모아서 그 에글론, 모압왕 에글론을 찔렀는데 얼마나 힘있게 그를 찔렀는지요. 그 영랑을 가진 칼이요, 칼 자루까지 같이 칼에 같이 쓸려가지고 몸속으로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자 에훗의 힘이 거기서 발동되었는지 우리가 상상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에훗이 이렇게 대담한 일을 벌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출입문을 잠궈놓고 뒷문으로 빠져서 에브라임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왕의 신하들이 암만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착각을 한 거예요. 왕이 아무래도 시원한 다락에서 자신의 발을 가리우시는가 보다. 여기서 자신의 발을 가렸다는 말은요, 성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왕이 나오기까지. 이것도 저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착각하냐 말이죠. 그럼 한참 지나도 왕이 안 나오니까 신하들이 열쇠를 따고 들어가 보니까 왕이 그 거대한 몸집의 에글론이 쓰러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자, 이제 에브라임 산지를 향하여서 달려간 이 에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모병 나팔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나와라. 오늘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나이로다. 모압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나이로다. 막 나팔을 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요.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에브라임 쪽으로 가서 나팔을 부르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상황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베냐민과 에브라임이요,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서로 붙어 있어요. 베델을 쪽으로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에브라임과 베냐민이 함께 붙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두 지파의 힘을 함께 규합하는데 이 에훗이 거기서 이 나팔을 불어서 모병을 한 거지요. 그때 막 많은 백성들이 막 산지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랬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뭔 생각이 나는가 하면요, 멜 깁슨 감독이 만든 영화 브레이브 허트,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나섰던 평민 윌리엄 웰리스의 그 용기와 그 담력과 그 지도력을 따라서 그 스코틀랜드의 각 산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막 용기를 내서 막 따라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영국 사자왕, 영국의 윌리엄 영국의 사자왕의 신하들을 그 진영들을 격파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치 그 장면이 연상되게 돼요. 그래서 그날 에훗이 가장 요충지인 요단 나루터를 장악을 해요. 그리고 보통 나루터라고 하는 사람들의 통례가 가장 맞는 곳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 길목을 지키고 그날 모압 사람 장정만 1만 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 위세 앞에 이미 왕도 죽었고요, 모압에서 힘쓰는 장정들이 1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자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간 또 평온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좀 흥미진진한 것도 있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두 번째 사사 에훗을 통해서 주시는 깊은 영적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앞에서 했던 말씀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길을 택할 때에 모압, 암논, 아말렉으로 상징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고 속박과 합질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왕자를 마귀와 악령들에게 뺏기는, 그러면서 평온을 잃어버리는 삶의 고통에 처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 육신의 잔존한 죄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령에 의존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감으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을 통해 고통의 그 앞에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시는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는 곧 강한 자, 에훗이라고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강한 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나를 건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강한 자, 스트롱맨 에훗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이것이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첫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사이에서 심한 충돌을 일으키며 갈등 구조를 일으키며 예약한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빠져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 그래서 삶의 왕자를 모압왕 에글론으로 상징된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고 삶의 평온을 잃어버렸을 때에 나를 여기서 건져줄 자, 더 스트롱맨, 강한 자, 에훗이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이제 우리에게 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법이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요, 파워, 힘, 능력,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파워, 능력, 권세가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그 힘, 파워, 권세로부터 너를 능히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자유케 합니다. 너를 건져줍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의 첫 구절,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왕으로 상징된 모압왕 에글론보다 더 강한 스트롱맨, 강한 자 에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삶의 안정과 평안을 뺏어가고 우리의 삶의 왕자에 앉아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원수 마귀 악한 영들에 대해서 강한 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건지시며 그의 보호와 그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평온한 삶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 마지막 구절은 바로 이 에훗의 생존하는 8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상징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깊이 새기고 우리 마음에 결심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육체를 따라서 난 자들로 상징된 모압, 암논, 아말렉처럼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에 의해서 내가 삶의 안정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과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구원자를 만나게 되니 곧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며 인도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므로 내 삶의 왕좌를 악한 자에게 빼앗기고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안정되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토록 많이 강조하시는 이 말씀 마음에 꼭 명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강한 자 에우스에 사는 날 동안 에우스로 인하여 80년 평온의 날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나의 살아갈 나의 남은 날들이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성령의 강건하심 가운데 평온한 세월을 보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이 종이 받을 은혜이며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